어두움을 비추는 눈, 어두움을 비추는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지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길슨 박사의 실험 결과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길슨 교수는 환하게 웃는 얼굴과 또 불행해 보이는 얼굴을 살짝, 이 두 그림을 살짝 겹쳐서 그려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었어요.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해 보이는 얼굴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서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느 가정의 자녀를 보면서 아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는데 그게 의견이 또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날 때도 있죠. 엄마 닮았다니까, 아빠 닮았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다 닮았어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하관을 보는 사람, 그 관점에 따라서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하고 서로 다르죠.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의견이 갈릴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 보이는 얼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길슨 박사는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인식의 차단.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고 분석하고 느껴서 내가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죠. 인식. 설명이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한지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차단돼. 뭐에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좀 행복하다, 오늘 요즘 행복하다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우는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좀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밝은 것은 차단되고 어두운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 어떤 학적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눈에는 슬픈 그림은 들어오지 않아요. 차단돼요. 그리고 행복한 그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죠. 눈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켜놨으면 어때요? 환해요. 등불이 꺼지면 어두워요. 그게 아주 환하다가 전등 하나만 꺼져도, 3개 중에 1개만 꺼져도 굉장히 어둑어둑해요. 어두워요. 그만큼 등불은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즉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우리도 눈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눈이라고 하죠. 그죠? 눈은 사실 두 개지만 눈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쓴 것은 애꾸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 있는 애꾸눈을 가리켜서 단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은 두 개로 있지만은 마음의 눈, 하나의 눈. 우리가 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은 우리의 관점은 눈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곧 관점이 어두우면 내 인생도 다가오는 어두움이 얼마나,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우리의 관점은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아야 돼요. 그냥 너무 진지하다가 그냥 어두워지면 안 돼. 우리는 밝아야 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10년 이상 더 사실 걸로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저는 진짜로. 크리스찬들이 늘 밝게,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다 아니겠다, 가끔 저는 혼자서 관상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밝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데 어지간히 맞아요. 그게 어지간히 맞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다면 평생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기에는 두 가지 눈이 나와요. 두 가지 다른 눈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오미의 눈이고 하나는 며느리 룻의 눈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여러분 이 가나안 지도가 눈에 확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여기가 북쪽이고요, 이게 남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인데, 항상 기준은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요단강이 내려와서 여기 사해바다가, 여매라고 하죠. 사해바다가 있어요. 죽음 바다라, 여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해안선이고, 이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아주 극심한 가뭄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아주 대로가, 큰 남북으로 종행되는 대로가 있어요. 이게 국제해안도로입니다. 국제해안도로. 이것이 국제해안도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녔던 족장의 길이 있어요. 이 도로가 족장인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델, 실로, 세겜으로 올라가는 이 족장의 도로가 있어요. 종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어떤 대로가 있냐면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왕의 대로. 너무나 아주 좋은 대로가 쫙 이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해서 모압 평지로 넘어가서 이 왕의 대로를 아마 탔을 거예요. 좋은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아르논 강이 있고 여기 세렛강이 있는데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에서 그래서 네 식구가 가가지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며느리 둘 중에서 큰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고자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이 길을 올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은 환경에 모압 땅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의 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은 누구의 눈을 닮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눈은 어떤 누구의 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눈을 닮았는지 아니면 며느리인 룻의 눈을 닮았는지, 즉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무엇을 닮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오미의 눈은 몇몇 대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보다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즉 자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더욱 아프다 그 정도로 얘기했지만 더욱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미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며느리들하고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며느리들한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고, 또 남편이 돌아간 것이고, 또는 또 뭐 시아주버니가 돌아간 거고, 다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가? 그게 꼭 맞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이 당한 고통이 어떻게 나오미만 못하겠습니까? 그들도 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또 훨씬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들도 아픔이 큰 건데, 그러면 그 며느리들을 잘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너네보다 내가 더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오미의 눈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내 고통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19절에도 가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타국으로 떠난 지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야, 네가 나오미냐 하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치셨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으로 눈을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마라는 무슨 뜻이냐?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니까 즐거움 난 지금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움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베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야 맞아요. 우리들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한 번, 두 번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이놈 우자석 하고 회초리를 들잖아요. 자기 자녀니까. 남의 자식 보고 너 이리 와. 길 가고 있는 남의 자식을, 남의 아들을 너 이리 와. 왜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죠. 고난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뭘로 비유하면 딱,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은 너 몸조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쉬다가 대회 나가야 된다. 그럽니까? 국가대표 선발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도 못 있게요. 너 태능선수촌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면은 날마다 하루만 한 8시간씩 운동해요. 운동. 어떻게 운동시키냐? 그냥 산을 뛰는 거예요. 산을 뛰어. 저 고지까지 막 초시계 가지고 뛰어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도 그냥 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평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목을 딱 높은 곳에 놓고 거꾸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바벨을 10kg, 20kg짜리 바벨을 가슴에 안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토할 정도로 해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해야 세계대회 나가서 그렇게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연단을 얘기하는데 지금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연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막 징계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고난, 그 대표 선수가 아주 고된 훈련을, 아주 혹독한 강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런 거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고난을 받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거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운동선수가 태능선수촌에 가가지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토할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야, 내가 이 정도 훈련을 견뎌내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이런 그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견뎌내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어떤 마라톤 선수처럼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선수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징계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그래야 내가 요것만 참으면 한 번만 더 참으면 결국은 내가 이기리라. 나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훈련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정도는 없을 거야. 내가 제일 강하게 훈련받았을 거야. 이런 사람이 나가면 그냥 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신 다음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시간.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지쳐가지고 게으름 피고 그러면 막 선생님이 막 저쪽 골대기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막 죽으러 갔다 오고 또 막 그냥 푸시업 시키고 막 뒹굴게 하고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막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씩씩 웃어가면서 뭐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야 내가 이 푸시업을 이렇게 막 뭐 정신 통일 막 할 때 나 막 근육이 생기겠다 막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선착순 저쪽 골대 선착순 그러면 한 바퀴 더 뛰더라도 막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그런 눈이 없었고 고난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눈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훨씬 더 구체적인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신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즉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예?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해요. 지금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섬기던 신 섬기고 살아라. 물론 며느리를 생각해서 나오미가 한 말이겠죠. 야, 너 남편들 다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고 너희 남편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나 이제 그냥 고향으로 갈란다. 너의 친정은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제 그런 마음에서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나오미가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오미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과 결혼한 후에 롯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구원받은 백성인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눈 때문이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눈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 하나님 평생 내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나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놨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눈입니까? 나오미의 눈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야, 지금 봐라. 너 나 따라가면 너 고생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고생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좀 고생하면 어떻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이 바로 나오미의 눈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생활 형편이 신앙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죠. 생활 형편이.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고난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의 눈이 비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니? 야, 하나님 믿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니?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 눈을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내 고향으로 가서 좀 외국이긴 하지만 나랑 같이 의지하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나오미는 넌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보다도 그냥 너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오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녀에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이 자기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했어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저 현실의 편안함과 세상의 그런 즐거움, 현실의 안정,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 우리는 뭐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보면 주인공 중요하잖아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우린 주인공을 봐야 돼요. 주인공은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지금 나오미와 같은 생각, 나오미와 같은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위의 환경이 힘들다 싶으면 룻보다는 나오미처럼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에게 거울인 거예요. 거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점에서 나오미는 바로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나오미를 보면서 나는 나오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오미의 눈을 가졌느냐, 아니면 룻의 눈을 가졌느냐? 여러분, 룻의 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일까요? 룻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룻을 한번 보면은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유,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막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감동 안 먹고 지금 계시다면은 여러분 막 마음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나 같으면 아니고 누구든지 야, 너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잘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기가 쉬울 텐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가서 살면 베들레헴은 민족이 다르잖아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음식 같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렵게, 그것도 홀시어머니 모시고 그분을 봉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쉬운 거냐고요.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꼭 가고 싶지만 잘 가세요, 이렇게 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말이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감동적이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이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룻은 결혼해가지고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가, 그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여자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지라. 여러분, 이게 룻에게 몇 마디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인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여호와를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나서 자기 그냥 이방신 섬기려고 하면 왜 따라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따라갑니까? 유대 땅으로 안 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고생길이 훤하지만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룻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룻이 말이죠, 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눈이 변해.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나 며느리 룻이나 사실은 똑같은 지금 환경에 처했잖아요. 가정의 남편들이 다 죽고. 그런데 지금 룻은 이렇게 눈이 바뀌었어요. 모든 이런 어려움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가지고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끼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야, 보아스 밭에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친족이니까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뭐 이삭을 주우러 와서 아마 허락해 줄 거다. 아마 그래서 보아스 친족에게로 안내를 했겠죠. 그래 가가지고 갔더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가 봐요. 내 딸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 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여인이고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10절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예, 땡큐. 그냥 땡큐, 고맙습니다. 예, 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굴을 땅바닥에 댔겠어요. 예? 그거 쉬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밭에서 이삭 죽고 가세요. 예,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도 좋으셔. 고마워요. 그리고 죽고 갔을 텐데 이방 여인인 룻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룻이 그만큼 고맙고 감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냥 이삭 주스라고 하는데 뭐 한 바가지 퍼가지고 한 말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시어머니 잘 봉양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삭 주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웠으면. 예?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타국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말이죠, 정말 그 어려움을 다 마다 않고 다 겸손하게, 룻은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복 있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룻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룻과 같은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의 말과 행동을 볼 때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어떤 험한 파도도 결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눈이 바뀐 사람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배를 타면 유난히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몸 상태가 다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타면 멀미가 오는 사람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멀미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멀미를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파도를 바라본대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바로 멀미가 온대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나는 멀미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 멀리 보면 안 하겠다 하고는 멀리 보는데 파도가 일렁 이렇게 치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그냥 저도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아이고 얼른 그냥 저 뒤에 가서 누웠어요. 뭐 세상 만사 귀찮은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토하게 생겼어요. 그 누워서 그냥 낚시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파도를 보지 말고 저 멀리 수킬로 밖에 저 멀리 수평선이나 그 하늘이나 저 하늘에 구름을 보래. 그러면 이게 싹 가신다네요. 박재일 장로님 진짜 그렇습니까? 예? 예, 멀리 그냥 물결 보지 말고 물결 보면 멀미가 온대. 그래서 하늘 보거나 구름 보거나 한 수킬로 밖에 있는 저 수평선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렁일렁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2절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멀미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축복이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만 축복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도 살렸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특별한 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눈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오미의 눈과 룻의 눈을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의 눈은 어느 눈입니까? 나오미의 눈입니까? 아니면 룻의 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주님 붙들고 우리 눈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